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창문에 매여 있는 것은, 당신의 창문에 매여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남아메리카 남쪽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죠.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끝에 섬이 하나 있는데 바로 포클랜드예요. 포클랜드. 이 섬은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 영국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 영토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헨티나가 자기에게 가까운 섬이라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그 땅을 이렇게 가서 정복하고 맙니다. 이걸 그때 당시 대처 수상이었는데 여자 수상이 있었잖아요. 영국에 1982년도에 해군과 특수부대를 보내서 점령을 다시 합니다. 탈환을 해요.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는 뭐냐면 그 섬의 남쪽쯤 보면은 그 윌리엄산이라고 이 산이 있더라고요. 꽤 높은데 요새입니다. 요새. 난공불락이라고 할 정도로 든든한 요새예요. 근데 거기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무슨 소문을 듣냐면 지금 영국군이 네팔의 구루카 용병들을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네팔의 구루카 용병에 대해서는 아시죠?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미군도 1대1로 하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할 때 그때 경비를 섰던 용병이 바로 구루카예요. 구루카. 근데 이 구루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요새를 지키던 병사들이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조차 그냥 총 한 발 쏘지 않고 다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이 너무나 싱겁게 끝났다고 아쉬워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새일지라도 이 정신력이 부실하고 벌벌 떨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키 크고 싱겁다. 싱겁기는 왜 싱거울까요? 덩치가 크니까 좀 여유가 있고 자신만만하고 느긋하니까 아마 싱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키가 작으면 성취욕이 강하다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등소평, 나폴레옹, 박정희 다 키가 작습니다. 물론 예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키 크고 속이 꽉 찬 사람은 차수일 목사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튼 이 겉이 크고 웅대하다 할지라도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견고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요새였습니다. 요새 난공불락. 또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이었죠. 근데 여리고도 정말 견고한 성이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 안의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오금이 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간담이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막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에 날려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요새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이 백성들이 오금에 절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비록 천막 생활을 할지라도 저 요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렵다. 한 개도 일도 두렵지 않다. 하고 19절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고 경고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요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실해요. 그래서 요새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사회적인 안전망, 개인적인 안전망, 보험 들죠. 보험을 막 어떤 분들은 막 다 월급 받으면 전부 몰아넣어서 듣는 분도 있어요. 물론 보험은 몇 개는 갖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보험이 내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튼튼한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안과 우울증은 날로 증가해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에 불안과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울증은 4년 사이에 35.1%가 늘어났대요. 4년 만에. 치료받는 사람 기준한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그 통계로. 그리고 불안장애는 32.3%.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놀랍죠.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또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그 견고한 요새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금방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화려하고 직장도 좋고 안정된 가정이고, 근데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막 그걸 달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잖아요. 인생은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라합과 여리고에 닥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 불안 정도가 아닙니다. 이 라합과 여리고 얘기는 뭐가 달려 있냐면 생사의 갈림길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자영업하는 어느 집사님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가 돈을 잘 번대요. 직장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자기도 자영업을 해서 자기는 열심히 생활도 하고 나머지로 저축을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번 만큼을 저축을 하더래요. 근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근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신앙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요새는 약합니다. 세상 자랑은 다 풍전등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줄을 붙들어야 돼요. 튼튼한 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성을 우리는 구축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요새는 어쩌면 썩은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진멸의 위기 속에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가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예비해 주셔요.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하고 붉은 줄을 하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줍니다. 이 붉은 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줄이라는 게 어떤 사본에는 번역본 말고요, 원어도 사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줄이라는 단어를 쓴 사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권위 있는 사본들,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가 여러 사본들은
이 줄을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줄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소망을 뜻할 때도 이 줄을 썼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붉은 줄이 라합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줄이고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줄을 우리가 공개교회 올 때 창문에다 매달아 놓으면 내가 다 군사들에게 말해놓고 이 줄을 매단 집은 공개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모아놓고 이 집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한 민족은 이 붉은 줄이라고 할 때 금방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줄이. 놀랍죠.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날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 땅에 정말 동아줄과 같은 그 부실한 줄을 잡고 소망으로 삼는 그 우리를 향해서 붉은 줄을 내리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줄은 도대체 무슨 줄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공의 줄을 매달고 잡고 있다면 그건 무너질 것입니다. 인맥의 줄, 나의 그 사람하고 꼭 붙들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 사람 몇 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매달려갖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그 인맥과 성공과 모든 그 삐까번쩍한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해님 달림에 나오잖아요. 썩은 동아줄. 여리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붉은 줄을 우리 창문에다가 매달아야 됩니다. 아멘. 위기가 닥쳐오고 불안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가만히 한밤에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어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붉은 줄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그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성질도 좀 지랄 같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소망임을 굳게 붙잡습니다. 세상에 고관대작들도 많았어요. 제사장들, 관원들, 그들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다른 줄은 없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세상의 인맥의 줄, 성공의 줄, 뭐냐면 세상에 또 권력의 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붉은 줄이 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줄이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야 돼요. 매달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어렵다가도 쉬워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이거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잖아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쁨 받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근데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행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가 창문을 열면 햇볕이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 진리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이 라합은 오늘 문맥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창문에다가 정탐꾼 둘을 내려보낸 다음에 즉시 그 창문에다가 그들이 준 붉은 줄을 맨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매놓은 거예요. 아직 매지 않아도 됩니다. 공격해 오면 그때 매도 돼요. 근데 믿음을 즉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맹신하라는 거냐, 그렇게 딴지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걸라면 걸으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게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군인들도 지는데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 붉은 줄 매달아 놓고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달아만 놓으라고 그랬어요. 달아만 놓으라고 믿고 창문에다 달아만 놔라요. 십자가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깁니까?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죽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은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나 쉬워요.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어렵고 받아들이면 너무 쉽고, 너무 쉽죠. 쉽습니다. 믿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죽으려고 애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건 과거형이에요.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배우느냐? 노뱀 사건에서 배우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 불평불만하고 백성들이 막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여러분, 불뱀에 안 몰리려면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쨌든 불평불만 해가지고 뒤에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떤 사람 물려 죽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제발 이 뱀들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백성들이 퍼져서 이 텐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m 안에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km, 2km 저 먼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그 장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뱀에 물려서 끙끙 앓으면서 믿음으로 그냥 바라봤더니 살아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특효약을 갖고서 발라주면 모를까, 아 그거 본다고 낫겠느냐, 이 뱀이 어떤 뱀인데 하고 안 쳐다봤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특효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노뱀이기 때문에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뱀처럼 들리셨습니까?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희씨 가수가 빙글빙글이라는 노래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남자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바라만 봐도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 바라봅니까? 계속 바라봐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일보 조그마한 만화컷의 킴 카잘리가 사랑이란 러브 이스 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정말 마음이 오랫동안 잊혀지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같은 방향을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에다 놓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봐야 되고 이해해야 믿어지는데 그건 세상 방법이고 그건 과학의 방법이고 그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작은 이 뇌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창문에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답시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트리에다가도 막 이렇게 빨간 불을 매달고 번쩍거리고 저 창문에다도 반짝거리는 전구를 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의 창에는 붉은 줄을 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장과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으로 일궈져요. 그냥 일궈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것은 행운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천국은 가나안처럼 정복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이고 천국은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뜰정자, 일구는 뜰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 전에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가족들이 천대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라합이 가진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승삼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을 일궈지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문에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답시다. 아멘.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기뻐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